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는 구약의 네 번째 책으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에 크게 인구조사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크게 확대해서 오늘 이 제목을 민수기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여기 시내산이라고 보이죠? 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세대로 성막을 지으면서 이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만 1년 2개월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이동하게 되는데,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이 민수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훈련하신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척박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한 애굽의 왕이 죽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7년 기근을 잘 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다른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노동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살고 호의를 베풀어줘야 은혜지, 어떻게 힘들게 노동을 시키고 나중에는 그 벽돌을 만들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애굽의 왕들이 대를 이어서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7년 흉년을 잘 면했던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뒀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구출해달라고 호소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겠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광야에서 조금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면 얼마나 모세에게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겠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냈을 때도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 그들을 과연 인도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애쓸 때마다 그럴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대충 믿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둘 다 시험으로 나오지만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지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만,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면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유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받는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크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시험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 사단이 참수해서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욥이 그 시험을 이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이 2배로 늘어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일 예배 때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단도 역사가 심해집니다.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나 할 일 다 했다고 주일 내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도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참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사단에게 그렇게 거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노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목사들, 앞장서 섬기는 성도들을 사단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시험이 없는데 나는 사단까지도 버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잠시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단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는 통쾌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사방에 막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큽니다.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다른 성경에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왕과 영토는 있습니다. 이제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백성을 애굽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애굽으로 보내셨냐 그 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애굽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모든 땅에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이어서 야곱을 포함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땅을 주었는데 고센 땅을 주었죠. 고센 땅은 나일강 옆에 있어서 풀이 많고 물이 많아서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거하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기만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으로서 세상을 대표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보호해줬잖아요. 그 재앙으로부터 제해주면서 장차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센 땅, 단지 거기에 거주한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재앙이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피하게 된 것이 뭐예요? 문설주에 바른 피잖아요. 피.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는 사실은 온 나라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사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홍해에 수양되었다는 사실이 인근의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모든 세상의 임금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게 했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네, 이게 중요합니다. 때가 차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성막을 어떻게 꾸미고 장식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군대를 편성하고 레위 자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10장 이전까지 민수기 9장까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 동안을 기다렸고 이게 이제 때가 차매 예수님의 대리인이요 그림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반밖에 안 읽어갔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이 걸렸고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진할 기간이 38년 이상 남았죠. 그런데 이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38년의 긴 여정을 이 3일 길을 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긴 여정을 3일 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길을 인도하신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3일 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3일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3일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3일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3일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어디에 내려가셨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3일 길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3일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것이 바로 3일 길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 이것이 3일 길입니다. 우리는 이 3일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3일 길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3장 32절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떠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몇 안 되는 바리새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둘째 날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병을 고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걸으신 3일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3일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3일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3일 길 먼저 가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삼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길 먼저 가신 여호와의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는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모세는 자기 장인의 아들인 호밥에게 광야길을 안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면서 자기 장인의 아들인 호밥, 그러니까 처남이 되죠. 호밥에게 우리의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막을 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 달라고 호밥에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언약궤는 우리가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길 앞서가신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길 먼저 가신 언약궤는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에 들어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는 언약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론의 쌈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반역한 것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벌어지면서 그 대적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한 것, 반역한 것, 물론 우리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이 언약궤 안에 넣고 뚜껑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휘은자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휘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이곳에 뿌리게 됩니다. 법궤 위, 언약궤 위에 뿌리죠. 휘은자 위에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핏뿌림이 없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과 17절에 보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 우리도
언젠가는 가서 만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언약궤를 통해서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은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게 됩니다.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길 먼저 가신 언약궤를 통해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3일길 먼저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먼저 가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길 앞서 가신 언약궤를 반드시 따라가야 했습니다. 언약궤보다 앞서면 안 됐습니다.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는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규빗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만큼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길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쉴 곳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이 해안길을 따라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주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14일이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광야길로 40년을 인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해안길은 누구 땅이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럼 블레셋은 대단히 전쟁에 능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까 봐서 그 쉬운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여태까지 430년 동안 벽돌만 붙던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3일길 먼저 가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모두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괴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괴가 떠날 때에든지 괴가 돌아와서 쉴 때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대적들을 흩으시고 평안히 거할 쉴 곳을 찾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보다 3일 길 먼저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보다 3일 길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시는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